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나빠서 그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강해서 그래. 사실 성경 말씀에도요, 818번, 구약 성경에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818번, 그리고 신약에는요, 233번, 총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051번이나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요, 좀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우리가 좀 쉬면 되고 영양주사를 맞든 아니면 비타민을 먹든 해서 육체적인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지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은요, 잠을 자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것은 어떠한 약을 먹어서 치유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서운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함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몸에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어주는 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것을 어떻게 순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나눠드린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믿으라 라는 거죠. 이 마음에 결단한 것들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육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도 받았고 우리는 마음의 아픔도 있고 마음에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기술, 방법, 달란트가 아닙니다. 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고 우리가 이것이 살아갈 힘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으면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애들이 늦게 잤어요. 근데 애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깨워야 되는 건 맞는데 힘들게 일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약해지더라고요. 피곤한데 그냥 한번 자라 그럴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2월 25일부터 27일까지요, 지붕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47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요, 현수막도 만들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라이브로 송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도 5분의 목사님들의 그 썸네일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전단지 4,000장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할까?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문 삽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 광고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마다 일주일 동안 A4 용지 광고를 하는데 35,000원이 들어가거든요. 55,000원. 이제 동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집사라는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신문 광고 신문에 삽질을 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게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게 될까요? 되든 안 되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해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항의 전화가 빗발치지 않을까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전화로 와가지고 제재를 하지 않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 그 확신, 처음에 그 들뜬 마음이요, 완전히 사그러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준비는 했고 기도로 준비는 했는데 혹 구청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을 제재하면 어떡하지? 많은 이들이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잠언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닥쳐올 위기,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떠할 때가 있습니까?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신앙이 흔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 중심, 레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는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너가 마음이 강해야 된다.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하루에 5km씩 뛰겠다. 예, 처음에는요, 이게 쉬운 줄 알고 10km를 뛰겠다 그랬어요. 뛰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km를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놀리는 거죠. 왜 이제까지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선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아빠 분명히 3일만 하고 안 할 것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다짐.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가 기필코 이것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3번, 4번은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뛰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뛰고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굳은 의지,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느낍니다. 예. 저도 그래서요, 일주일이면은 한 3-4번은 제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죠? 저는 들어요. 예. 일주일에 3-4번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예. 그 다음, 그 마음 가운데 그 다짐이 좀 새롭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지켜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많은 것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곳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바르라. 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올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키라 하실까?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물을 해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뭐 하진 않지만 내키지는 않는데. 마음은 없는데 하겠다라는 거죠. 마음은 내키지는 않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할 때에는요,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뭐 한 겁니까?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내게 주실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은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그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불편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마음의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 야, 저분이 마음이 참 온화하신 분이시구나. 저를 보면서 화를 내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마음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는데 좋아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웃어 주리라. 그런데 막상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얼굴에 웃을 수 없고, 마음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마음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저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연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면 뭐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원하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요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닫힌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면요,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실 때? 말씀으로 연단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갈아 엎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정없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고,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가 있고,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살 기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에 마음에 뭐 했다?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살 기회를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딪힘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딪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마음이 약하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수 없게 창조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벌떡벌떡 일어났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땐 비정상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낮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믿으면은요, 자녀 양육하는데 편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분들은 새벽에 잠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새벽에 잠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깨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참 깨워서 데려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쓰러움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모로서 그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은요, 예, 자녀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이제 한 4바늘, 5바늘 이제 찢어졌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병원,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성형외과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얼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수술실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애가요,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음이 강한 사모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강해서 그냥 간호사들이 발을 잡고요, 얼굴을 잡고, 엄마는 이 머리 흔들리지 않게 머리 잡으십시오. 그리고 간호사님들은 팔다리를 다 잡고 이제 이 눈썹 위를 꼬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그걸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대신 들어가라고. 예, 사모님이 들어가서 했는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약함.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2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인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마음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요,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요, 예배도 귀찮아지고요, 기도도 귀찮아지고요, 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으면은요, 예배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뭐든지 다 뭐에 비유를 해요? 믿음으로 비유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해라.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언어가 되겠죠. 그런데 악한 마음은 악한 언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것, 원망,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뭡니까? 거룩하라.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라. 할렐루야. 마음의 거룩함을 가진 자들은요,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그들의 대화부터가 다릅니다.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이 거룩하여 지면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인간의 그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고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주 너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술이 있는 자, 달란트를 많이 가진 자 아니요.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 마음의 성결함을 입은 자들,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최고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행하셨습니까? 영적인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 마음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뭐하였습니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용서하셨고 이해하셨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마음의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눈에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타협하지 아니하셨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용서에 있어서는, 이해에 있어서는, 사랑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한없이 약한, 한없이 연약한 그러한 주님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괜한데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괜한데 마음 쓰지 마시고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과 이해할 것, 그 용서할 것과 이해할 것을 여러분 마음의 온화함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어떤 목사님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주례 목사님께서 이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제 사랑은 여기서 끝입니다. 네. 결혼한 순간부터 사랑은 끝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분명한 의도가 있겠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를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일평생을 나면서부터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 속에, 다른 생각 속에, 다른 생활 패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 패턴도 맞지 않고 입맛도 맞지 않고 생각도 맞지 않고, 예? 그러니 사랑으로서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러니 이제 결혼과 시작함으로 결혼이 시작된 이 순간부터 이제 사랑은 없고 이해와 용서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이해와 용서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에 대해서는, 용서에 대해서는 한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